성령의 은사도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오시는 분들은 함께 오시고 여전히 안 오신 분들은 안 오시고 그러네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느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다시 9절 말씀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시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이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 이 시간에는 이고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은 믿지를 아니하였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양분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둘로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보호해주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순교자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초기 기독교. 그만큼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았던 그들이었는데도 왜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사명이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되겠다 이거지.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렇게 외지의 말입니다. 발전하지 못한 지역에 가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보니까 홍수정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모님이랑 같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던 남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뭐가 있냐면 갑상선 암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 번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사는 것이 얼마 정도 되냐니까 50%, 50%. 죽는 것도 50%, 사는 것도 50%라 이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50%는 남아있으니까 난 방사선 치료 안 받고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야단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장했냐. 그래도 그 사모님은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10년이 됐는데도 재발이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아직도 그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분으로 갈라졌던 그 곳에서 돌로 치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인내를 보태어주기 위해서 거기서 끈질기게 인내하다가 결국은 그곳을 피신해서 나와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누스드라로 향하여 갔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누스드라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 모습인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년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다시 말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안진뱅이. 그러니까 제가 어딘가 기도원에 갔었는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말이죠,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강사님과 함께 모든 사람의 통성 시간이 된 거야. 기도 시간.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기도 시간이 한 15분 동안 통성 기도가 끝났는데 나서 강사님이 여러분 가운데 병이 회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드는데 여자분이야. 달려나와 가지고 그 넓은 곳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얼굴빛이 그전에는 아주 힘이 없었는데 힘이 용기가 생긴 거야. 그 넓은 것을 뛰어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거야. 초기 기독교애들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아멘.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료 안 받는 거예요. 아멘.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안진뱅이. 오늘 여러분 신앙이 안진뱅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야. 아유 목사님 나보고 지적하나 본 아니야.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야. 오늘 참여 안 한 사람 중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안진뱅이 같은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세상 줄을 끊어야 됩니다. 세상 등지고 뭘 봐? 십자가 보내.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봐야만이 사는 길이야. 아멘.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세상에서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어. 이거의 목적이 아니야. 여러분의 인생의 황혼길에 들어서 지금 점점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이 부를 때가 가까이 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려고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돈만 열심히 버는 사람은 돈 벌어서 뭘 사고 이거의 목적이야. 늙어 가는데도. 그것이 아닙니다. 짧은 생애를 여러분 보람 있게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사람만이 행복의 사람이에요. 복음성가에도 행복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이 세상의 행복을 부르짖는 행복하고는 절대로 달라. 그 행복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행복이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것이 계시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었으면 그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면서 가고 보람있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나면서 그러니까 보면은 안진뱅이를 고친 능력의 역사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나는 내게 줄 것이 없다. 누굴 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손을 잡고 했더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는 것은 자기의 믿음인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안진뱅이를 고친 능력의 역사는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처럼 바울도 안진뱅이를 고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도가 되었다. 사도로 인정해달라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이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 말씀 가운데 바울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라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건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바울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것을 주목하는 그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이 들으면서 주목하고 있었더라 이거야.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에 잠자지 마세요. 딴청하면 안 되는 거야. 말씀을 사모해야 돼. 아멘.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 그 말씀은 나에게 양양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뜨거운 마음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눈동자를 바라보는 거야. 아멘. 내가 뭐 잘나서 나 쳐다보려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 만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은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로구나. 아멘. 그러니까 주목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보았다. 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으셨죠, 여러분들? 아멘. 구원받아야 돼. 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 있어.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종교와는 달라요. 세상의 종교들은 가서 빌만 복 받는 거 이거란 말이야.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구원이야, 구원. 아멘. 구원받아야 돼. 아멘.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죄를 구속함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죄의 구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 이걸 내가 믿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란 말이야. 아멘. 안진뱅이가 그 말씀을 구원받아라는 믿음을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다 이거야. 이건 사도 바울의 능력과 권능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떻구나 이건 내가 알아. 평가는 안 해. 아, 이분은 그렇구만, 이분은 그렇구만, 이분은 그렇구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야 이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 생활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큰 소리로 할렐루야. 왜 큰 소리로 지금 이 바울이 외친 거예요? 왜 외친 거예요? 이 바울이? 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돼서 외친 거 아니에요? 큰 소리로. 그 사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힘을 불어주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부흥회 기도원에 가면요, 강사들이 큰 소리를 외치잖아. 누굴 일으킬 때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다 물러갈지어다. 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북돋워주기 위해서 그리는 거야. 그 사람은 일어나 걷는 믿음을 북돋워주기 위해 가지고 큰 소리로 바울이 외쳤단 말이죠. 여러분, 신약성경에 주로 환자들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혈육증 여인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이 여인이 말이요, 의사들한테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낫지를 못했어. 여러분, 병마가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평생 가지고 사는 거야. 평생. 초기에 빨리 고치지 못하면 평생 갖고 있는 거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말이요, 매일같이 그냥 의사한테 가도 고치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혈류증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 여인은 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아멘. 이 믿음이 중요한 거야. 모르게 가서 예수님 모르게 옷가를 만졌지만 예수님이 아셨단 말이야. 야,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누구냐?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주님 누가 옷 만진 거 아니 스쳐가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다 안단 말이야. 아멘. 누군가가 내 옷가를 만진 사람이 있다. 그건 믿음으로 만진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멘. 이 소리를 하니까 이 여인이 앞으로 가까이 가서 내가 만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믿음이 구원받는 거야. 믿음이. 돈 가지고 구원받는 거야 아니야. 옛날에 여러분 가톨릭에서 만일에 구원받는 거 티켓을 팔았어요. 티켓. 그래가지고 천주교가 아주 망쳤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톨릭이 먼저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나왔지만은 그 먼저 정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야. 초기에. 기독교 초기에. 그래 가톨릭은 언제 생긴지 아십니까? 로마 4세기에 생긴 겁니다. 왜 생겼냐면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로마 황제가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인정해 주기 위해 가지고 너희들 그 교회를 인정할 테니까 우리 믿는 신도 인정해 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등장한 게 가톨릭이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에만 울긋불긋하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환자의 치료받는 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치료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질병과 병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치료받을지어다. 아멘. 네.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0절 말씀이 맞는 거예요. 다시 10절 말씀 좀 봐요.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큰 소리로 외쳐 그 손을 잡으며 일으켰더니 일어나 걸었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구원받는 거야. 아멘. 치료의 역사도 자기 믿음으로 치료받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아멘. 바울의 그 능력의 역사를 보면서 그 바울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리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 이거야. 신이라 이거야. 부르카니아 방언으로 소리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도다 이거야. 신으로 보는 거야. 신으로. 하나님으로 보는 거란 말입니다. 안지명이가 일어났죠. 걷고 뜁니다. 이렇게 목격한 루가니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서 흥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내려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로부터 이 땅 위에 내려오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도 그와 똑같은 사람으로 동역자 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흥분하고 신같이 여기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나바는 멋지겠고 웅장하게 잘생겼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키가 다 작아. 안중다리야.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뭐라 하냐면 제우스다 그랬어. 이건 신들의 우두머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신 가운데 우두머리, 멋있고 멋있는 사람.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 바울은 헤르메스라 그래서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뭐냐면 제우스라는 그 신을 대변자라서 언어의 지배를 갖고 있는 사람, 신의 지배를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그냥 인간인 것뿐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같이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야. 오늘날에도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은 그리고 많은 숫자들이 몰려가지고 몰려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신의 은사만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신같이 생각하고 몰려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대면하는가가 중요한 거야. 감람나무라 했던 박대선이도 자기가 감람나무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인데도 자신이 교주와 같이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분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 바울을 신같이 우상 숭배하기까지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의 모습을 다 함께 압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그 무리들과 함께 제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신같이 제사하는 거야. 하나님께 구약시대 제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 드리잖아. 이런 사람들이 이 능력의 역사를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들은 소식을 듣고 지금 소는 황소야, 황소. 화는 꽃이야, 꽃다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거 제사.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멍청해요. 멍청.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잘못 깜짝 생각하면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능력이 있는 거지. 필요하니까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신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올 정도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만큼 높이 올라간 사람이요, 신같이 올라간 사람이야. 그런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거부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아멘. 이 소식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어. 애통하고 죽을 지경에 놓여서 옷을 찢는 거예요. 존경받는데 왜 옷을 찢습니까? 올바른 신앙가 아니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등 높여 들리고 자기들은 낮아지는 거야. 아멘. 낮아지는 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도의 모습,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모이는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를 높이 지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외치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은 존경을 많이 받게 되면 교만해져요. 왕 중에 가장 교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나라를 정치하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해. 그래서 제사장만 드리는 제사를 제사장이 늦게 온다고 당신이 드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앞세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 바나바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들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거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헛된 일, 이렇게 하는 헛된 일, 이걸 버려. 당신들 잘못된 그 사고장시로 제사하는 그 신들 버리라 이거예요. 오로지 천지와 바다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아멘. 능력으로 치료받은 것은 하나님이 역사한 거야. 다만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는 성전에 지나지 않는 건데 어째 나를 신같이 우상화합니까? 이게 초대교회 초기교회 바울의 바나바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아멘.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방임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지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가는 길을 갈아 내버려 두었지만 그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무엇이 하는지 뭘 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둬.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야. 자기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내버려 둬요. 우리나라가 엉망진창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한국교회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희망이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오래됐어. 그렇게 부흥했던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점점 떠나는 사람이 많잖아. 왜 그렇습니까? 부유하고 잘 사는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다 배불러. 다 잘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넉넉할 때는 하나님 아닌 세계 것 다른 것을 더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갈 대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잖아.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보내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팔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처음에는 거기가 어떤 나라냐면 자유민주국가였어. 네팔이 영국이 세운 나라야 그 나라가. 그런데 네팔 나라도 지금 인민공화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나라 작은 물은 그런 나라들이 모두가 인민공화국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증오하지 아니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것, 결식게 하시는 것,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만족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디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만 밥도 없어서 학교 가면 강냉이죽 끓여주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불 가마에 이렇게 올려놓고 말해 이래서 점심 가져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거 먹고 그랬다니까. 신이 없어서 맨발 벗고 댕겼어요. 맨발 벗고. 눈 오는 날도 여러분 맨발 벗고 그 얼음판 위 그 눈 위에서 공착을 했다니까.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아멘. 나라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올바로 서야 돼요. 교회가 올바로 서야 돼. 우리는 민음 안에서 복음만 전하고 성경 전하고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멘.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기를 향해 제사 드리는 것은 이제 못하게 했다 이거야.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지 몰라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가 신같이 하고 존경하는데 그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자기들의 사명이 끝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것을 다 뿌리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또다시 하는 거야 이거 또다시. 사도 바울과 바울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단 말이죠. 신같이 대화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받아들일 수도 있었는데 인간적으로 존경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드리고 영광 돌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잘못이는 섬기는 거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과 같이 나와 여러분들도 잘못된 열심에 꺾이지 말고 올바른 성경관 속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훗날에 후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봉헌송 최경희 권사님이 나오셔서